4일차 오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레위기 초반부는 계속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입니다. 이게 마치 장애물과 같아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여기서 더 은혜를 받으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 꼭 외워두면 좋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례하는지 다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2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2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원래 순서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기적이어서 이거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딱 접근하면 이 성경이 더 눈이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나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제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우리 똑같은 그런 입장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제사장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펠로시 오퍼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 2번째 소원제, 3번째 자원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3가지 제목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늘 감사의 제목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마치 제사를 드리듯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저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많아지게 해주시네. 우리 가정에 감사가 많네. 내 생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네.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잘 풀리니까 감사하네. 나는 운이 좋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지요. 감사제물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물을 가져와서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은 감사의 그런 제물을 그날 꼭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를 가져오면 소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우리가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래도 하루에 소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나누어주면서 이 감사가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감사의 제물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이 교제가 은혜가 그냥 가득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2번째는 소원제입니다. 소원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라는 거죠. 우리는 소원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는 헌신의 카드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는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교회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 목적이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신의 카드 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나 오늘 예배 잘 못 드렸네. 왜 나 안 맞췄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한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기 싫어서 말한 것은 지키고 싶어서 약속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소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소원을 언제 해봤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소원을 언제 해봤습니까? 매일 하는 게 좋고요.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꼭 소원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다 마치겠습니다. 꼭 소원을 해요.
못 지키는 것도 있죠. 다시 서원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또 나가는 거죠. 이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지하여서 더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발전이 있죠. 소원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통계를 내보면 소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장을 많이 하더라. 소원을 안 하는 사람은 성장을 안 하더라. 목자님한테 꼭 헌신하게 만들어라. 목자님을 통해서 목원들 헌신하도록 만들어라. 이건 몇 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선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꼭 하라는 거예요. 꼭.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감사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 그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소원제로 드릴 때는 하루 더 연장을 합니다. 하루 더 연장해서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의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소원을 할 때 그날 딱 못 지키는 때가 있네. 한 번 더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여유를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그날 하기로 했는데 못하는 거 있어요. 다음 날 한 번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런 약속이 하나님께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그냥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원제를 드리는 거죠. 사모님이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 그랬는데 해보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자원에서 딱 결단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내게 하셔야 우리 인생이 빛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빛내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해야 우리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 내 기쁜 마음으로 내 의무도 없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화목제물은 좀 더 편리한 거거든요.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규정을 딱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첫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리더라도 편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항상 정결한 상태에서 드려라. 만약에 불결한 상태에서 드린다면 불결한 게 뭡니까? 영어로는 이제 unclean 그런 거죠. 부정한 상태. 하나님이 정한 그런 율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불결한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요? 너무 정결한 분이어서 너무 깨끗한 그런 분이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죄도 괜찮아 이렇게 느슨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정결한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기름기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한편 향기로운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기름기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기름기는 먹지 말아라. 왜요? 성경에서 보통 기름은 보통 이제 성령의 임함을 이제 많이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번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자꾸 레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귀하게 여겨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이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대. 뭐 죄도 괜찮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정확하게 죄는 안 되고 나에게 더 거룩함으로 나오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라. 멋지게 변화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름기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조심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의 그런 피는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피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런 규례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순서를 하나님께서 좀 바꾸셨죠.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에 나올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나왔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화목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꾸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순서 없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려라. 은혜를 누려. 특별히 나하고 풍성히 교제하자. 이런 이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길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며 우리가 부흥의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재영 목사님 칼럼 쉴만한 물가 359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영혼구원이 구호가 되지 않아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교회다. 그걸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표를 보기도 하고 뭐 요람에도 놓고 뭐 부흥회 할 때도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세뇌시킬 정도로 그래 이건 교회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말로만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재미없잖아요.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자 할렐루야 우리가 꽉 잡아야 되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 구호로만 끝일 수 있다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호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실제로 실행하면 되죠. 실천하면 되죠. 김정 목사님은 2가지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십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 표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내가 VIP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VIP를 늘 만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열심히 VIP를 만나는 그런 목장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VIP를 만나고 있다. 나는 영혼 구원을 구호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나는 실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야전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야전 사령관의 그런 그 능력과 위엄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십니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참 만나기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VIP 직접 만나는 거 쉽지 않다. 성격적으로 쉽지 않고 생활권으로도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VIP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장도 나와야 되고요. 교회도 나와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잘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복음 안에서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또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죠. 나는 VIP 만나서 낯가림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 그러면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또 하는 겁니다. 교회 정착하는 걸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은 하나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내가 영혼 구원에서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있느냐 요걸 이제 살펴보는데 내가 영혼 구원되는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저는 오늘 또 새 가족을 만납니다. 제가 직접 VIP 만나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 나온 그런 VIP들 자꾸 만나면서 복음으로 어찌하든지 전도하도록 기도하고 또 집중하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그래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과 우리의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축복하시고 그래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 직접 칭찬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축복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자 할렐루야 표로 만들고 단순히 구호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나고 수고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 풍성히 일어나면서 우리가 더 부흥의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나고 수고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부흥의 강사를 위해서 함께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짝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저도 어제 알려줬습니다. 한번 알려주시고 또 응답도 받고 나도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쩌면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요.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그런 기도 제목으로 더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금방 우리는 우리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자꾸 정해놓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화목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펠로십을 가지고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며 소원제를 드리며 자원제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부흥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또 영원권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수고하며 영원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제자를 만들며 우리의 그런 삶은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강사 강희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그런 발걸음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게 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상담받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흥의 삶을 더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있고 새벽에 출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은 다 복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또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또 존경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은 지켜주셔서 사고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죄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서 씨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